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이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19까지 간직하였다가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여분과 쓴 나무와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다니며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저는 대학에서 광고 홍보학과를 전공하였습니다. 한참을 광고쟁이가 되고 싶다라는 그러한 꿈을 갖고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 그때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30초짜리 광고를 보았는지 셀 수가 없습니다. 광고를 보고 또 보고 계속해서 바라보며 비교하고 분석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훈련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광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1994년도에 삼성전자가 기업 PR을 위해서 만들었던 세계 인류라는 광고 캠페인입니다. 한 광고의 나레이션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786년 최초의 전화 발명 알렉산더 그레햄 벨, 1969년 인류 최초의 달 착륙 밀 암스트롱. 역사는 1등만을 기억합니다. 세계 인류 우리 경제 마지막 선택입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세계 인류라는 이 카피를 사용하여 삼성이 자신의 기업의 이미지를 끌어올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시리즈가 루즈벨트 시리즈, 에디슨 시리즈, 베토벤 시리즈 계속해서 광고로 제작되어서 삼성은 세계 인류를 강조하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 삼성은 치열한 경쟁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LG나 현대, 대우 등과 같은 세계의 큰 굵직한 기업들과 경쟁하고 그 당시만 해도 삼성은 고작 한 3위 정도에 랭킹되어 있는 그러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러한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 그들이 내세웠던 세계 인류라는 세계 인류, 그것은 바로 삼성이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심기 위해 시작한 캠페인이 바로 세계 인류 광고 캠페인이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세계 인류로 시작되는 그러한 모습에 삼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후에는 광고 카피가 어떻게 변하였냐면 1등만이 기억되고 살아남는,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광고 카피로 바뀌기까지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잔인하다 느낄 정도로 그러한 카피였지만 여기에는 분명 삼성이라는 기업 그 자체가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서 최고가 되어야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국 이 기업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디에서나 삼성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류 기업, 그러한 브랜드의 가치의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카자흐스탄에서 거할 때에도 카자흐 현지인들이 한국은 잘 몰라도 삼성은 잘 알았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놀랐는지 한때는 이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크구나라는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삼성이 가졌던 그러한 세계 인류 전략이 잘 적용되었다, 그렇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에는 기분 좋은 뿌듯함 또 자부심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사실이 들게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인류만을 강조하게 되는, 1등만을 강조하게 되는 그러한 풍토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최고가 되기 위하여 능력을 원하며 살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2등, 3등, 그 뒤에 있는 꼴찌는 전혀 알아주지 않는 세상. 그래서 한국에서는 여전히 많은 자녀들이 온종일 몇 개의 학원을 다니며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물론 자신이 하는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 능력을 갖추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가 바라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들은 여전히 능력만을 요구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하는 따스함을 차갑게 만들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흐름에 교회도 변화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려서부터 자란 모교회라고 하죠. 그러한 모교, 저희 모교는 판교라는 시골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 땅이 개발되며 종교 부지의 혜택을 받아 지금은 판교 한복판에 5층짜리 교회 건물을 지어 입주하였습니다. 그 당시 주변에 분당 우리교회, 또 만나교회, 할렐루야교회, 갈보리교회, 지구촌교회 등 내노라 하는 교회들이 자리 잡혀 있었고요. 바로 저희 모교회 한 블럭 건너에도 분당 한신교회라는 그러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입주민들이 입주하는 시기에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웃교회에서 선물을 주며 전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놀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대단지에 아파트가 들어설 때 신문사들이나 우유를 하는 그러한 지점에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기 구독을 하면 자전거를 주던 기억은 나는데 교회에서도 선물을 준답니다. 왜일까요? 입주민으로 이사 오시는 성도들을 잡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전략이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어쩌면 왜 이렇게 교회의 본질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지 참으로 안쓰러웠습니다. 이런 일로 저희 모교에서도 우리도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재직회에서까지 거론될 정도였지만 당연히 저희 모교에는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꿉니다. 무너지게 합니다. 다들 하니까 괜찮아. 이것은 트렌드야. 뭐 어때?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상이 추구하는 이러한 능력을 본받아 살라고 하면서 교회 본연이 가진 능력, 그 능력을 전혀 나타내지도 못하고 좌절만 할까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데 다 잘 돼야 하는데 나는 교회도 잘 나갔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그랬는데 왜 안 될까? 왜 꼬이지?
이거 하나님이 계신 거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왜 일어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영적 무기력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 때 이러한 영적 무기력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라며 무능력한 자신으로 자책하기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마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열 번째 재앙이 일어나지는 않은 본문의 시간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의 사람들과 짐승들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죠. 그러나 이 유월절의 사건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해 주신 피할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년 된 수컷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여지껏 많은 설교가들도 이 본문을 전하며 피에 관해서는 꼭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서 이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령 운동가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직면할 때에는 그 심판을 피하는 것, 우리를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뿐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러한 신학적 고찰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답을 아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삶이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2가지 정도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사는 것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는 것. 애굽 땅에 내릴 재앙에 피할 길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것이 무엇일까요? 일러 말씀하시되, 그분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여 주는 거죠. 애굽의 이 10번째 재앙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이 재앙에 대해서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상세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일러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한 7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결단하라입니다. 결단하라. 오늘 말씀 3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결단하라. 이달 열흘 앞서 2절에 그들의 출애굽에 맞추어 새로운 회기록을 주시고 그들이 계수하는 정초의 10일, 1월 10일에 어린 양을 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별 뜻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말씀을 듣게 된 자의 결단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들이 취할 것은 어린 양, 그것도 5절의 말씀대로 흠없고 1년 된 아주 귀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배려하여서 염소도 가능하다라고 하셨지만 여전히 그것도 그들에게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을 드릴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죠. 그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아끼는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결단의 요구를 설명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욕심 부리지 말라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어린 양을 잡아서 먹을 때 한 가족이 먹기에 많으면 다른 이웃과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난한 이들이 이웃의 도움으로 함께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구절은 구원은 함께 나누는 것이다로 많이 이야기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는 절대로 내 욕심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욕심을 내는 자가 어찌 나눌 수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욕심 내가 부릴 때가 있습니다. 때론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지략이고, 그런데 그것이 과해서 이기심이 되고 내 욕심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에서도 그것이 가미되면 공동체 안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황당한 것은 그렇게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다 고집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가장하여 내 욕심 채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업에 신우회를 두고 예배한다면서도 세상에서 사기치는 기업들, 약자를 억누르는 기업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탄의 놀이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 욕심을 억누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잡으라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달 나흔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여기서 잡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구약시대의 희생제사처럼 어린 양의 목을 따고 배를 가르고 각을 뜨고 다 하지 않아도 자신이 아낀 것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어린 양을 구별하여 10일에 구별하여서 한 14일이니까 한 5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간을 자기가 간직하였다 하여도 애지중지, 불철주야 상하지 않게 하려고 잘 있는지 24시간 보고 또 보고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끼던 소중한 것을 잡을 때의 그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저도 어릴 적에 키우던 강아지가 죽어서, 그것도 잡종밖에 안 되는 집 밖에서 키우는 그러한 작은 강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제 마음이 얼마나 슬펐했는지 너무나도 잘 기억하기에, 오늘 자신이 아끼던 소중한 것을 자신의 손으로 잡을 때에 묵묵히 순종함으로 그 피를 쏟아내는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며 그 예배자는 분명 자신이 여지껏 지었던 죄악된 모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가 나 때문에 죽는구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잡음여를 통해 나의 죄악된 모습을 상기하며 아파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바르다. 7절 말씀입니다. 바르라.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은 어린 양이 쏟아낸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죠.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이 말씀처럼 살아있는 육의 모든 것, 거기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생명인 피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를 속죄하는 역할도 한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처가 나면 약을 바르듯이 우리의 죄의 자리에도 구별된 그 피를 뿌리고 바르며 그 죄의 자리가 치료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6월절에 그 집에 찾아온 그 죽음의 그림자가 패스오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로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잘해서 내가 속죄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로 내가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나의 죄로 인해 생긴 상처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을 느끼면서도 부서져 버린 나의 양심들, 내 안에 무뎌진 모습들, 그러한 상처들이 이 피로 말미암아 덮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그분의 덮으심입니다. 이처럼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는 그 피를 바르며 나를 치료하고 덮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섯째는 먹으라입니다. 먹으라.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이날에 먹는 것에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절대로 물에 삶아서도 또 날 것으로 먹어서도 안 됩니다. 온전히 다 불에 구워서만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에 구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날 것인 것 자체에는 여러 가지 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다 죽게 됩니다. 살아생전에 거기에 배었던 죄의 세포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에 구운 그것을 먹으며 무교병과 쓴 나물도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쓴 나물, 이것은 고통을 상징합니다. 달콤한 것도 아닌 쓴 것과 함께 먹으며 또한 아무 맛도 나지 않는 그 무교병과 함께 먹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난날의 너의 죄의 고통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는 먹으며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한 고통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섯째는 태우라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불사르라. 인간이 가진 욕심은 적나리 드러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것이 남았으니 내일을 위해 아끼자. 물론 검소한 생각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죄는 절대로 0.01%도 남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여지를 두면 안 됩니다. 언제 어떻게 또 우리의 삶에 치고 들어올지 모르는 그러한 죄의 싹은 아예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며 느낀 것이 있는데 죄의 근성은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말로 망한 자는 또다시 말로 망하게 되어 있고 항상 똑같은 문제로 그 사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내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그것은 계속해서 내 삶에 반복되어져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는 태우며 이것을 통해 죄에 대해 이제는 끝이다, 다시는 없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7번째, 그것은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먹을 때의 복장과 먹는 법까지 말씀해 주시는 센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보기에는 그저 식사 예절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우리들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또한 급히 먹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앞에 지체 없이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의 표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머뭇거립니다. 망설입니다. 왜일까요? 전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는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지체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임합니다. 그들에게 찾아오는 죽음의 두려움, 그 재앙 앞에,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온전히 너희가 순종한다라면 너희들은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앞서 7가지, 이러한 7가지의 것들을 하나님이 일러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죠. 일러 말씀하여 주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것에 대한 선택의 시간은 늘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일러 말씀하신 것에 순종만 하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구별함의 첫 번째 모습, 순종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순종의 삶을 감당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사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내어 드리는 것. 생각해 볼까요? 그때 애굽이라는 나라가 가진 장자권은, 그 권한은 어땠습니까? 대부분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들은 장자권을 자신의 가문의 미래이자 소망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가문을 이어갈 축복과 힘과 명예가 바로 그 장자권에 담겨 있었습니다. 좀 더 쉽게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의 바로왕도, 그 바로왕의 장자도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왕이 되는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자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닥쳐올 그 장자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나라와 그 가문의 미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녀는 무엇이죠? 자녀는 부모의 아킬레스건 아닙니까? 옛말에도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세상에 제가 아는 한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저는 여지껏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4살밖에 안 된 딸아이가 있어도 그 4살짜리한테도 이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자식들을 부모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찌됐든 자녀에 대해서 부모는 항상 나의 자녀는 그 자녀가 어떻게 살든 내가 품고 안고 가는 것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내 목숨이 사라져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 자녀이고요. 어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런 대사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내 가족만큼은, 내 자식만큼은 건들지 마라. 이처럼 부모에게 자식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오늘 말씀이 이 10번째 피해 재앙의 대상으로 올려집니다.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게 되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들이 끝까지 헛된 것을 믿고 헛된 것을 고집하고 그렇게 산다라면 그들이 소중히 아끼는 그 장자를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고조되어지면서 이 10번째 마지막 심판까지 오게 되었지만 이번 장자의 죽음의 사건은 모든 애굽인 그들에게 가장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한날 한시에 애굽 땅 곳곳에서 곡하는 애통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여기저기서 비명과 외침이 난무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욱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이번 재앙에 이스라엘 그들의 참여를 원하셨습니다. 여지껏 다른 9가지 재앙은 그저 애굽에게만 또는 하나님이 직접 구분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피할 길을 주셨는데, 그러한 재앙들이었는데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이 재앙을 이스라엘에게 일러 말씀하시며 분명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말씀을 듣고 안 지킬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기에 그들에게 참여하라라는 선택권을 요구하십니다. 결국에 이 말씀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면 그들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도 결코 그 죽음의 재앙, 이스라엘의 장자, 초태생들이 다 죽게 되는 그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내 말에 순종해라. 그들에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내어드려야 하는 것도 그러한 요구였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며 그들에게 양 한 마리가 가지는, 거기에는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집안은 가난하여서 양 한 마리조차 가질 여유조차 안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나누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가난한 이들을 위해 너 혼자만 구원받지 말고 주변에 어려운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나누어 함께 구원을 누려라. 노예로 살았던 이들에게 초태생의 흠없는 어린 양, 그것이 매우 소중한 존재였기에 이번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들에게 너희가 아끼는 소중한 것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것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이 답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내가 신자이기에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내어드리는데, 주님, 내가 1년에 어마무시하게 헌금하고 선교하고 정말 나는 그렇게 사는데, 그렇다면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니? 그런데 너는 왜 여지껏 그렇게 사니? 자기 기준에 좋은 것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가장 좋은 것, 이것이 답인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 1년 된 수컷, 어린 양 혹은 가난하면 염소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나 낙타나 다른 것들은 안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조차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주고 그러한 중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어떠한 모습의 그리스도인인가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내분 다 쏟아내고 그런 바로와 같은 완악한 자인가요? 아니면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그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한 사람인가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살기 위해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온전한 인생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사는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는 두 번째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피를 힘입어 사는 자의 모습을 배워보았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는 것과 가장 소중한 나의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슈퍼맨 영화를 보셨죠? 슈퍼맨이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슈퍼맨은 태양으로부터 힘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다만 그냥 말로만 믿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보혈, 그분의 피를 의지하여 그것에 힘입어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그 피로 얻게 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이것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라 고백하는 인생, 그것은 바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연합으로 얻게 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피로 내게, 여러분께, 우리 모두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